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마태복음 19장 16절과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신 생명의 양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일생을 사는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우선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유혹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될 영악이나 유학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학업에 전진해야 될 소년기 혹은 청년기라는 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회에 진출해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건장한 장년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인생의 결실을 수약해야 되는 노년기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과정은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대한 하나의 다리이고, 그리고 넘어야 할 산이기도 한 것입니다. 영악이나 유아기 때 잘못하면 일생의 불구자가 될 수 있고, 청소년 때 잘못하면 일생의 페루나가 되어서 사회에 악을 끼치기도 합니다. 또는 가장 왕성하게 일할 청년 시절에 불행히도 자기가 할 일을 찾지 못하고 방하면 허송세월해버리는 것도 인생을 실패하는 그런 오점이 되기도 합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노년기를 어떻게 잘 마무리 짓느냐. 어떤 사람들은 거의 마무리해야 될 시점에서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 불명예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종종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신앙에도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천국에 도달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한 일생을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쉽고 편하고 간단하게 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당당히 상속자가 되어 영생을 상속해서 천국의 복락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주님께서 여러 병자들을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과 2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쫓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이것은 신앙의 영악이나 유아기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로서 신앙의 생활의 출발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시점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치명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병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을 말하지 않지요. 정신적인 것도 포함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병까지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항상 저는 병자들을 상대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당신에게 있는 육체적인 병만이 병은 아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바이러스나 병균에 의해서 되어진 병이지 정신적인 병인지, 요새는 신경성으로 하는 병이 모든 병의 한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또는 영적인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병을 이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병을 주님께서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육체적인 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병자도 있습니다. 38년 동안 한 자리에 누워서 나는 걷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병자도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병자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정신적으로 나는 일어나 걸을 수 없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병입니다. 예를 들면 간질병 들린 귀신이 어린 아이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어린 아이가 간질병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간질병이 들린 환자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병은 그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간질병 들린 귀신이 가지고 들어와서 그 어린 아이로 하여금 간질병 환자를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주님은 병의 문제를 왜 처음에 다루셨느냐. 그것은 정상적인 사람만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그 병에 치우쳐서 그 병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적인 문제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맨 처음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청년기가 되면 결혼을 해야 됩니다.
소년기나 유아기나 영아기를 잘 보내면 이 사람은 정상적인 청년이 되어서 결혼 정년기를 맞이하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되고 가정이라는 것을 꾸미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가정 때문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 번째 사건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은 본래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원문으로는 아르케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아르케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질문은 육신적으로 만나 결혼을 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본래적인 것, 근원적인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즉 육신적으로 만나 사는 결혼도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이고 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본래적이고 원칙적이고 원리적인 결혼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신적으로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자라서 장성한 장년이 되는 것처럼 결혼생활도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자라서 훌륭한 인격자로서의 열매를 거둔 것처럼 둘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때에도 발전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에 이른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결혼 법칙, 결혼 철학, 결혼 원리에 부합하도록 발전해야 될 것을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은 한 몸이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한 몸이라고 하는 개념은 인간적이며 육신적으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러 합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하나이고 목표가 하나입니다. 서로 간에 맞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신점심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저 사람도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저 사람도 좋아하고 어떤 한 사람 기준과 중심으로 맞추지 않고 남편이 최고니까 남편 기준에 맞추고 아내가 최고니까 아내의 기준에 맞추지 말고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맞아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본문의 본래라고 하는 아르케스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럼 아르케스가 뭐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은 한 몸이 되게끔 짝지어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육신화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에서 교회와 그리스도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하나의 기본이고 시작이고 과정이고 완성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많은 가정에서 많은 부부간의 의견에 일치를 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취미를 같이 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래서 한 사람 운동을 좋아하고 한 사람 등산을 좋아하면 어떻게든지 하나로 합치려고 애를 쓰고 음식도 서로 하나로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육신적으로 맞춰가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맞춰가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칙이 하나 되면 그 밑에 부분적인 것은 자동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말씀으로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어디에 들어있느냐? 그 원소는 다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면 자동적으로 그 말씀 안에서의 생각이 두 사람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의 의지가 두 사람의 의지가 됩니다. 말씀 안에서의 목표가 두 사람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밑에서부터 역으로 올라가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더러운 물을 밑에서부터 깨끗하게 해가지고 위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물이 맑으면 자동적으로 아래 물이 맑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이 하나가 되고 그 말씀이 두 사람 속에 충만히 왔을 때 두 사람의 생각과 의지와 목표와 취미와 신의와 감정들이 하나로 묶여질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것은 바로 말씀에 의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원리는 바로 아르케스를 따라서입니다. 부부간이 한 몸이 되어 이제는 의견 분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면 말씀에서 가르치는 대로,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말씀에서 뜻하는 대로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간음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결혼을 하면 요사이는 결혼 비율과 이혼 비율이 자꾸 같아지려고 애를 쓰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혼식을 전제하는 행사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식장을 갈 때마다 마음이 아픈 것은 이 부부가 과연 퍼플레가 되도록 해를 할 것인가, 그래서 괜히 불안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간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가 될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른 요소와 하나가 되려고 하는 시도가 바로 간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인간이 의도적으로 자기 생각, 자기 목표, 자기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바로 간음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과 하나가 되려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으로 중요한 것은 세상과 짝하는 것을 요한서신은 간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문화 속에 속해서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문화권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결혼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가정 문화가 다르고 세상 사람들의 문화가 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 부모, 처자, 전토, 소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제 우리 가정의 문화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바뀌어 가야 합니다. 대화도 단어도 개념도 바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서먹서먹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꾸 바꾸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 번째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린 아이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과 그 문화 속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려면 세상 문화를 잊어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새롭게 되어진 새로운 문화, 새로운 환경, 새로운 말씀 속에서 자란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그것이 우리의 고향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안방이 되고 놀이터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부부가 내용이 같아야 하고 목표가 같아야 되고 개념이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온 가족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어려서부터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그것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문화 속에서 자라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정신없이 뛰어노는 것 같아도 그들이 들을 말씀은 다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그들 마음속에 새겨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중학생만 되면 이 설교를 듣도록 해줘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도 그들 나름대로는 다 알아듣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들어 버릇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의 성장 배경이 되고 환경이 되고 영양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소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커서는 그들의 일생을 얼마나 좌지우지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아이가 태어난 후로부터가 아니라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말씀을 같이 듣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의학적으로도 뱃속에 있는 아이가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문화가 되고 고향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각할 문제가 소위 16절부터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장년이 되면 두 가지 큰 사명이 주어집니다. 하나는 위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아래로 처자식과 물질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마지막 관문이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종교적인 신앙생활과 삶적인 신앙생활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부자 청년은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종교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종교의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그 계명들을 참으로 잘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잘한 이 사람에게 주님은 기특하게 생각을 하면서 한 말씀을 더하고 계십니다. 내가 온전하고 잘진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종교적인 신앙생활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의 하루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일날 혹은 안식이라고 하면서 그날을 지킵니다. 그런데 생각할 것은 7일 중에서 하루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드린다면 그것은 전체가 아니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에는 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되는 일 하고 그 중에 하루만 빼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7분의 1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서 다 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항시 언제든지 1년 365일 옛날에 노예 제도는 휴무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삶적인 노예입니다. 직장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출근 시간이 있고 퇴근 시간이 있고 출근하는 날이 있고 안 하는 날이 있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부분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삶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그렇게 부분적으로 예배를 드린 만큼 하나님을 섬긴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은총을 부분적으로 주셨다면 우리는 존재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너희들이 일주일에 하루만 내게 바쳤기 때문에 나도 너희 일주일에 하루만 햇빛을 주고 물을 주고 공기를 주겠다면 우리는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연은총은 부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루도 단 몇 초도 쉬지 않으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는 겁니다. 아, 바쁘니까요? 그러면 하나님도 내가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태양빛을 비추어 주겠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까? 무엇이라 대답을 하시렵니까? 내가 온전하고 잘진데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여기서 소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히파르코타입니다. 히파르콘타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시험에 가니라. 여기서 이 재물이라는 말은 크테마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라는 말과 재물이라는 말의 개념이 다릅니다. 주님은 내 소유를 팔아서 히파르코타라고 했는데 이 청년은 내 재물이 많음으로 크테마타라는 단어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라는 말과 재물이라는 말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해를 같은 것으로 합니다. 크테마타라는 단어는 진짜 재물, 보화 그런 뜻이고 주님이 내 소유를 팔라고 할 때 그 소유라는 말은 히파르코타라는 말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으면서 관리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가 관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정확히 해석하자면 재산을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것을 사회에 환원시키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배이라는 짐을 지고 혼자 다 책임을 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제로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백을 나누어서 여러 사람들이 관리하고 쓰게끔 하라는 겁니다. 사회에 환원하라고.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난다고 하실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책임지고 유지해야 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면 이 말씀은 아래 것들에게 집착해 가지고 그 귀한 시간들을 보내지 말고 그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버리고 너는 하나님을 향한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땅에만 보화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도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엄청난 보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땅의 것만을 보화라고 생각을 하고 하늘의 보화를 보화로 인정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보화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근원적인 보화를 외면하고 왜 부분적이고 순간적인 보화만을 그렇게 추구하고 집착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의 제목의 말씀이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궁극적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이 누구냐? 주님을 따르면서 배우는 제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요한복음의 최후의 만찬 강화는 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소유하기 전에는 결단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가치성을 발견해야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가치성을 발견할 때만이 일생을 거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제 일생에 여한 없이 후회 없이 기꺼이 만족하게 감사하면서 투신하고 바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보화를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 하늘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땅의 보화가 상대적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땅의 보화가 그들의 삶 속에 절대적입니다. 수단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입니다. 바로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보화, 돈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는 데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까지도 팔아서,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라도 땅의 보화와 능력만을 장만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땅의 보화가 자기에게 무엇을 해주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화는 행복을 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감사를 주고 기쁨을 날마다 줍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느냐는 것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몸은 비록 늙었으나 앞에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가진 사람은 노인이라는 시기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문 앞에서 하늘나라가 보이느냐는 겁니다. 내 돈을 관리하고 있는 은행은 세상에 있지만 하늘은행에 저축된 내 보화는 그 나라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저축한 돈들은 아쉬움 속에서 떠나게 되지만, 하늘은행에 저축한 하늘의 보화를 가진 사람들은 소망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내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를 불행하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행복하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끝으로 25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능히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못 줘,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앞에 관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살펴봐야 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할 때는 언제든지 그 앞에 관사가 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에는 관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관사가 없는 하나님을 쓸 때는 사람과 대칭되는 의미에서 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 또는 사람이 하나님 된 하나님,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되면 여러분 자신이 말씀이 되면 할 수가 있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억지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리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말씀들이 되는 겁니다. 아가페 토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분을 따르면서 그분으로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참으로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 38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 선을 못 넘게 합니다. 넘어가면 여기저기서 이단이라고 수근덕수근덕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은 한계점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담이 사람입니다. 아담 같은 사람은 천하 없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과 계획이 뭐냐면 우리 사람을 당신 같은 하나님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딸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사람들을 신들이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줄 것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고 그게 고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담 같은 우리가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으로 변화되고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한 것은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읽고 들을 때 난 그렇게 못하는데 하면서 걱정하고 탄식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도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사람은 늘 물질에 누구나 집착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물질을 만드신 분이고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물질로부터 자유하실 때 참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당신 같은 하나님을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중심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신앙은 모험이고 신앙은 투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던지고 받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보화의 가치성을 아는 사람들은 사정없이 던집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못 던지는 겁니다. 그 확신은 어디서 옵니까? 말씀이 주는 믿음으로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오로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 시간 결코 팔 것도 바칠 것도 없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나도 할 수 있는 하나님 되게 축복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결국 세상은 사람들이 망쳐놓은 것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28절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어떻게 세상이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까? 늦다가 없이 사람들은 다 없어지고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통치하면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하시지를 않습니다.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가 바로 새롭게 된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마음속에 오는 대로, 받아들여지는 대로, 스며드는 대로 주저하지 말고 히파르코타 상태, 소유된 상태에서 하늘의 보화를 찾는, 위의 것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